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으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은 우리가 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이 율법이 무엇이지?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를 통해서 맞아.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스스로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해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율법이고 십계명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발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 묵상하고 언제 지켜 행하냐면 1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모세가 죽은 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의존해야 되는 자고 모세의 말을 따라 같이 출애굽을 했고 모세의 말을 따라 지내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후였고 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고 또 많은 전투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 순간들 속에 이 율법을 묵상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요구는 그래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요단강이 앞에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과 어떤 장애들과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또 이것에 대한 해결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게 되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든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표현됐습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지켜 행하는 것과 이 말씀의 근원 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그냥 지킨다. 이 말씀들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이 말씀들이 수단과 도구가 되기 쉽고 한편으로는 또 짐이 됩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말씀들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상황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해서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갈대아 우르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모세에게 명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임해서 나오게 되죠.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이기보다 어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기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건져냄.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를 해서 우리를 그 상황과 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셨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가 어디냐면 이 세상 죄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 전에 하셨던 이 말씀들이, 전에는 내가 지켜야지, 행하지 못했어, 이 말씀들 어떻게 다 지켜 행해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본래 구약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4절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진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건너려고 했더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건넜더니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죠. 이것은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못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눈이 생기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했네 라고 하는 어떤 자책과 무슨 이렇게 살지 못한 회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나를 구원해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못 살았네의 회개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소리로만 듣게 되고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만 들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침투한다면, 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발견하게 됐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이 진리들과 말씀들과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삶을 살게 하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짐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유익을 주는 도구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졌을 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그 다음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을 때,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그 순간들 속에 이제 말씀 지켜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길 힘을 주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 발을 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 다닐 때 가방을 항상 무겁게 다녔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니까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책을 다 가방에 싸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에다가 다 놓을 필요 없이 그냥 학교에다 두고 다녔으면 되는데, 저는 또 잊어버릴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항상 가방에 놓고 다녀서 키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너 이렇게 가방 무겁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도 성격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집에 가면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메고 다니면서도 이거 메고 다니기 싫다 생각했어요. 메고 다니기 싫은데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한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늘 가방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항상 가방을 3개씩 들고 다녀요. 그리고 뭐 찬양단 연습이나 아이들 묵상 공연할 때 기타까지 들면 4개씩 들고 다녀요. 항상 그러면서 저는 승질을 내요. 좀 가방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현이 같은 친구를 좋아해요. 민혁이랑 들어주거든요. 들어달라고 해서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항상 들고 다니면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뭐 시원한 날은 괜찮지만 한여름 더운 날 막 더우면은 막 던지고 싶어요. 근데 성격이 또 던지지는 못하고 들고는 다녀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은혜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진리가 되니까, 이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때부터 기타를 이렇게 하면서 들고 다녔어요. 가방도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백혜란 사모님을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에 책 읽다가 또 가방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운동해요. 운동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이 던져버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체력을 길러주는 근육들이 되게 하는 수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방을 들고 다닐 때 기쁨으로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상황들이 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고, 그 진리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들을 허락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넣으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했으면 이 세상 더 이상 살지 않고, 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든 이 세상 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뒀죠. 이제 이 이유들은 계속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살게 하면서 배우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시대와 여건 속에 말씀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 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천국. 늘 영광에 이르는 그 삶.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시간과 어떤 공격과 이유들을 통해서 뒤로 밀어버리죠. 순서로 재요. 언제 하면 좋을까? 이거 하면 좋을까?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건데 세상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두게 하고 첫 번째 두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천국 가면 그것만 할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짐이고 의무이기보다는 의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다만 괴로움과 걱정과 어떤 문제를 이기도록만 두신 게 아니고 이 영광을 발견하도록 계속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전하라고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 모임 하는데요. 몇 명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묵상 모임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집사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오세요. 시간이 돼서 나는 시간이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세를 데려가시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40년 전에 400년이 넘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가 본래는 한 70명 가족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그때는 바로 왕이 잘 해줬죠. 근데 그 세대가 바뀌면서 보니까 70명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몇 명이 됐죠? 남자만 한 6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한 20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지금 폴란드도 그 옆에 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시국이 안 좋으니까 자꾸 넘어오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 사람들도 강대한 나라고 법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셉의 그 가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겁나게 된 겁니다. 이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 거냐면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일 노역을 하고 신전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런 일들로 이제 종의 삶을 살게 됐죠. 그러고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하셨고 나와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냈고 이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세를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남은 이스라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그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좋겠다 했을까요?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성경 말씀에서도 30일 동안 울었대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서. 그리고 두려움이죠. 전에는 모세가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것도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 얘기해서 고기도 받아다 주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죽었어야 됐는데 중재해서 살아나고 또 이 만나 먹기 싫다고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불뱀 보내서 다 물려 죽었어야 되는데 노뱀 달아서 살게 하고 그랬던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큰 부담이고 긴장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었고
모세의 말 듣고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모여서 이걸 하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다 여권을 챙기시고 비행기 탈 준비하시고 다 했는데 제가 그날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세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영광을 함께 누리고 이 어려움을 같이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모세가 보인 거고 모세가 신과 같은 거고 모세의 그 어떤 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잖아요. 어떤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사사기 시대 때도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사한테 모든 걸 다 바쳤죠. 귀한 걸 다 바치고 금을 바치고 내 정성과 뜻을 다 사람에게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져다 준 모세가 아니고 말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인 거죠. 제가 읽는 책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다 죽은 사람들의 책이에요. 그 고전들의 책을 보면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몇백 년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 지금 번역해서 보는 책들인데 처음에 그 책 읽으면 점점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하고 이게 정이 들어요.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송중기 잘 모르는데 드라마 보다 보면 내 친구 같고 그 다음에 내 애인 같고 그 다음에 없으면 밤에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를 본 적이 없는데 점점 정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글 쓰는 사람마다 그 글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투가 느껴지고 어투가 이제 보여져요. 글씨를 계속 읽다 보면. 그럼 그러다 보면은 책 중간쯤 읽어보면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봐서 한 얘기해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있고 글자 틀린 것도 발견한 거 내가 알려주고 싶고 그러다가 그 책을 다 읽으면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면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본래 죽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착을 가지면 그거에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휴가 가신다고 물고기를 저한테 맡기고 왔어요. 그 멸치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3마리? 그 저한테 맡기고 왔어요. 한 2주 동안 휴가 가시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 알 3개만 까서 하루에 한 번씩만 주면 된대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거 매일 가서 이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 가서 하나씩 까서 그거 주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애정이 가요. 그 물고기 이렇게 눈빛을 보면 나한테 뭘 말하는 것 같고 밥 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물고기는 저한테 막 수다를 안 떠니까 막 짜증도 안 내니까 그냥 밥만 주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좋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만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정이 가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게 의지가 되죠. 그 유럽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겨울에 해도 별로 많이 안 뜨고 어둡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나한테 화도 잘 안 내고 그 강아지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정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던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허탈감이죠.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없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또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내가 정들었던 것을 왜 하나님이 하나씩 다 걷어가시는가?
우리가 즐겨 행했던 뭐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참여했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나님이 왜 걷어가시는 걸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함께 참여했던 무슨 어떤 모임에 있지 않고 너를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했던 그 사람에게 너의 구원과 신앙과 참된 자유와 위로가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를 가르치시는 거죠.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상황, 여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같이 겪고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그 문제 속에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없을 때 가장 두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를 돕는 자가 없을 때 어떤 큰 문제도 나에게 그 친구가 있다면 함께 겪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외에서 그 차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잖아요. 한국 같으면 뭐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면 바로 오니까요. 근데 여기는 뭐 전화해도 안 오고 어떻게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때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럼 친구는 빨리 와요. 빨리 오는데 친구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기서 위안을 얻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가르치시는 거죠. 모세를 데려가는 겁니다. 나의 친구들을 데려가시고 내가 의지했던 그게 내 힘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제 대학 보내고 날 떠나가니까 내 마음이 많이 거기 있었구나. 또 한국에서 여기 와보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종교 생활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스러웠는지 어떤 내가 방법을 가지고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물러가게 하는 거죠. 모세도 데려가 버리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에게 있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죠. 세아가 어느 날인가 같이 가다가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그래서 달려갔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저희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먼저 1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집에. 근데 제가 짐을 들고 가니까 좀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참 있다 올라가니까 세아가 다급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울어버려요. 어디 갔었냐요, 저보고. 자기가 먼저 뛰어가 놓고선.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옆에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 처음 보낼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유치원 처음 보낼 때 안쓰럽고 이거 어떻게 보내지, 내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 아이들도 안 울다가 그때 막 울잖아요. 유치원 간다고 하면 막 울고 첫째 날 잘 보낸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안 간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그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붙들고 울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모세 없으면 안 돼요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붙들어라 가르치시는 거죠. 모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보여주는 거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광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함께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는 마음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물고기한테 애정을 주고 애착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한테는 어떤 마음이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없다가 생긴 어떤 세상의 물건들도 마음이 가잖아요. 그 휴대폰도 새로 사면은 아끼잖아요. 뭘 붙이고.
그랬다가 뭐 떨어뜨려서 뭐 이렇게 좀 찌그러지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도 새 차 샀는데 아내가 긁어오면, 물론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뭐 마음이 좀 쓰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없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주의 하루 묵상해라, 그러면 이기게 하겠다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치겠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어떻게 다행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냐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 마음, 어떤 그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구원.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데, 모세가 죽은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가 다 죽어버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출애굽했던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신난다가 아니고 그들의 정들었던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죠. 부모가 뭐냐면 내 설명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늘 나의 위로고 함께하는 자.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습관과 죄와 그들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멸해버리시고 말씀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한 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요. 이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 옛 죄가 죽은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교훈과 이 구원에 대한 그 설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 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할 때도 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이 그들의 아버지를 다 하나님이 땅에 묻어버리심으로, 하나님 없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위해 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유래해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들어가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다 멸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모세까지도 데려가 버리셔서 우리의 옛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비유를 하자면 가나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영광의 길로 들이시는 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지었던 이 죄들을, 또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의 회개는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냐면 가나안, 모세 없이 나가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과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가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돌이켜 버리는 거죠. 애굽,
가나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그곳. 애굽,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곳. 그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건데, 여기서 돌이킴을 받는 것은 내가 이제 과거대로 안 살겠습니다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과거에 대해 죽고 옛 죄,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열정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 의지했던 모세 이런 것도 다 그냥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회개며 구원이고 우리가 얻는 자유이고 영광을 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 사건, 심리학은 그러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들춰내서 그거를 말하게 하고, 프로이드는 이게 잘 사람들이 안 되니까 최면을 걸어서 그걸 얘기하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했으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 그래서 지금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된대요.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그게 돌아오고 기분이 돌아오고,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것을 만회하거나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거나, 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원수 갚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버려서 자유를 얻고 용서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이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는 다 원망했잖아요. 또 어떻게 원망이냐면, 우리를 왜 그냥 종으로 놔두지 왜 이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죽게 만들었냐고.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라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이 요단강에서는 너의 발을 그 요단강에 잠가라 해서 건너가게 만들었잖아요. 홍해나 요단강이나 같은 건데, 이 앞에서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건너가게 해주고, 여기 뒤에서는 순종함으로 건너가게 만들어버리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말씀이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같은 사건인데 다른 측면이에요. 여기는 원망, 여기는 순종.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원망했던 이 똑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요? 십자가에서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죄인들을 죽여버린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하셨다가 나에게 정말로 실제가 돼서, 같은 사건, 예전에 똑같이 겪었던 건데도 순종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거니까, 잘해왔던 거니까 앞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권리 넘어지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안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다 데려갔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던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나를 위해 주고 기대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래요. 모세를 데려가 버리신대요. 오직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자유와 지금을 사는 힘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대요. 그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지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똑같은 홍해와 광야 40년이 뭐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가나안은 더 쉬운 게 아니에요. 요단강 똑같이 있고, 오히려 전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래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늘 이 애굽의 종처럼 먹는 거 달라, 우리는 왜 이게 없냐 원망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 달라. 가나안에서는 순종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워야 되는데 똑같이 애굽의 종인 거예요. 말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침투시키시고 말씀을 넣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과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길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길을 걷게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를 예수님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나의 그 모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내 열정을 붙들었던 그러나 끊어낼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나의 어떤 상처와 괴로움과 과거의 한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던 거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어디서 그걸 보고 배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 얻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누군가라도 붙들고 날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어버리셨대요.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를 멸해버리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나 무슨 수단과 도구나 짐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붙들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